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신 거죠. 시작도 주님이시고 과정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전부고 마지막 마침표도 주님 안에 마침표를 찍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알고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끝까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손 붙들고 가야 하는데,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풍랑을 만나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교훈,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마치 풍랑일 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바다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분주함 가운데 여러 가지 사실은 사람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에 가장 힘을 써야 할진데,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게 아니 될 때,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그 충만한 은총을 입은 자가 다니엘이었고, 동일하게 그 충만한 은총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바사와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과 바사의 고레스 원년이 같은 년입니다. 9장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의 3년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님의 이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복된 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으로 순종했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장 4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일의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선 세일회 21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래가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회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이미 다니엘 정도 되면, 이때쯤 다니엘 정도 되면 동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의 수단과 인맥과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니엘 금식이죠. 아예 금식한 건 아닌데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절제를 하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결심을 가지고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면서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지금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정월 24일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가 유월절 절기가 속해 있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그때 이제 히데겔 강, 이게 이제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던 티그리스 강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직 포로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강가에서 기도하거나 옥상에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처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게 다니엘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티그리스 강에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누가 찾아오시게 됩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5절에서 6절에는 다니엘이 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게 나오죠.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묘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생생하게 본 겁니다. 에스겔과 더불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깊이 알았던 자구나, 그것을 소망하게 됐어요. 지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10장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선명하게 아는 그의 나이가 7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가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더 깊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아는 다니엘이에요. 주님과 그의 인생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 이상,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띠로 띠띠였고, 무리의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발하시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몸이 빛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번개 같고 횃불 같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회를 계속 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을 계속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갈 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부수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이 세상 지식을 솔로몬처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심지어 그게 성경의 지식이라고 해도 지식으로 충만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거지 나사로도, 아무것도 아닌 자도,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심령과 한국교회의 심령이 부요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도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모두가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겠죠. 아,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가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과정 가운데 인내와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지만 결국에는 열매로서 아, 내가 주님과 동행했구나. 주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그렇게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은혜죠. 주님의 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지금 보세요. 9장에서도 그렇고요. 7장에서도 그렇고요.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비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예요. 큰 계시를 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과 그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70일의 9장에서 70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시작돼서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될지와 그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실지까지도 다 다니엘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깊은 주님의 지혜가 있던 자죠. 그리고 그만큼 깊이 예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는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과 믿지 않는 자도 마지막이 이른 것 같다. 지금 AI 기술이 하루아침에 2배 막 3배 이렇게 점프하게 돼버리잖아요. 기존에 막 넘어갑니다. 모든 지식이 가장 빠르게 왕래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통과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다. 그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하기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구나. 다니엘도 지금 10장에서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죠.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몸의 상태, 중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8절과 9절이죠.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했고 썩은 듯했고 내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개혁주의 학자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9장 전까지의 다니엘이 봤던 인물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장 이후에 다니엘이 쓰러지고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말을 전해주는 이는 천사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9장까지는 예수님을 다니엘이 만나고 그 이후에는 천사가 다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같이 또 해석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혹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거나 다 천사로 해석하거나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렵고요.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을 볼 때 다니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음성을 듣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잠이 듭니다. 이게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주님을 봤던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통점입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몸에 힘이 빠져요. 예수님 앞에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자들, 주님 만나는 자들은. 근데 자아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몸에 힘이 빠지게 된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내 몸에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은 힘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힘마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 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여겨졌다. 모든 사람이 사실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그 다니엘의 얼굴빛. 나조차도 나의 얼굴빛이 아름답다. 우리 다음 세대 다 여기 이쁜 다음 세대가 있는데 거울을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아름다운 얼굴빛이 비치는구나. 근데 그 빛이 썩은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낯빛이. 여태까지는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들이 썩은 거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다 사라졌을 때 내 얼굴빛이 썩은 낯빛처럼 되는 거구나. 그 고백이 그거 실제니까요. 실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라는 이게 이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거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거대함과 나의 탁월함.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영예예요. 내가 그동안 나가 가장 탁월한 게 이거다 라고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니엘, 한평생 그가 탁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영광과 영예가 썩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가장 위대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도 가장 탁월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저는 분토와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 발하여질 때.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거죠. 이 아름다운 빛, 나의 영광과 나의 영예가 썩은 듯했다. 썩은 듯했다. 이거는 파멸인 파멸. 제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내가 쌓아놓은 그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볼 때 나의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에 보면 나의 힘이 다 다쳤다. 그죠? 나의 힘이 다 다쳤다라고 고백되는 표현이 어떨 때 쓰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를 닫으시면 사실 어떤 생명이 나올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생명이 출산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 내 힘의 근원이 닫혔다. 이겁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게 다니엘 10장에 나의 힘이 다 닫혔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또한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때 하늘을 닫으셨다. 이게 나의 힘이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이 주어지는 것과 우리 힘이 닫히는 것, 생명이 출산되는 것과 생명을 닫으시는 것,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막 열매 맺는 것과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의 기근과 가뭄이 드는 것,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다시 태를 열어주시고요, 그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 문을 여서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지금 죽은 것처럼 되죠. 죽은 것처럼. 고백은 죽은 것처럼 된다. 이 죽은 것처럼 된다는 정말 죽은 듯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은 듯 잠드는, 고꾸라지는 겁니다. 죽은 듯이. 이게 이제 라담이라고 해서 다니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에 딱 부딪혔을 때 죽은 듯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붙들게 되는 건데, 재밌는 게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됐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더 나와요. 다니엘과 완전 반대에 선 인물로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나도 하나님을 알던 자였어요. 그죠? 주님을 알던 자입니다. 요나에게도 큰 계시가 임했었죠. 요나가 국가적인 예언을 하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주님을 알았던 자예요. 근데 그 요나가 1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 하시니라.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샷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내려갔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배가 없었으면 다시스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주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요나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지 않고는 그의 자아가 깨질 수 없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갖고 있던 영광과 영예가 썩은 것처럼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당대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불순종했는데도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 주님을 아니까 불순종해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요나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주님께서 그 배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또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불순종해도 좋아 보이는 열매가 눈앞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로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로 주님께서 파손시키신 거구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네. 그러나 또 그러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잖아요. 이때 깊이 잠이 든 게
다니엘이 깊이 잠이 들었다의 라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깊은 잠, 이 깊은 잠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깊은 잠이죠. 자아가 깨지는 깊은 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깊은 잠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깊은 잠은 내 자아가 죽는 깊은 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히게 되는 그런, 오히려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깊은 잠이에요.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리분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폭풍우 가운데, 배가 깨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요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때 6절에 오히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선장이 요나를 깨워주는 겁니다. 요나가 잠이 들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깨워줘요. 다니엘과 요나 양상이 지금 비슷합니다. 양상이 비슷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잠이 든 거고요. 요나는 자신의 자아가 죽지 못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와처럼, 아담처럼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지지만 그의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다니엘의 말씀과 요나를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나가 몰라요. 파도가 쳐도 모릅니다. 배가 깨져도 몰라요. 던져졌을 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요나가 주님을 알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심연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바다, 그죠? 수월 가운데 삼켜진 겁니다. 인생의 풍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수월에 삼켜진 겁니다. 그때 요나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다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고 요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요나의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섰다가도 내가 실은 그 말씀 앞엔 요나처럼 뒤돌아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과 평생을 싸우는 겁니다. 그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과 요나와 같은 모습이 다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다니엘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또한 요나도 더 깊은 바다 밑에서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그의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의 왕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이때 이 가난한 자는 돈이 단순히 없는 가난함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 가난은 예수님이 필요한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로 가셨어요. 언제 가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죠? 바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의 그 끈질겼던 것을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통과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의 근총이 있구나. 감격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미 광야를 통과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이 나의 경험과 과거에.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다 깨트리시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분명한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주님이 계세요. 주님도 광야로 가셨을 때 주님에게도 시험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리고 이제는 요나와 같은 잠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자아가 죽게 되는 잠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살아납니까?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매일 죄에 지던 내가 이제는 죄에 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싸우죠. 내 것으로. 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죄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게 돼요. 그래서 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새 영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런 변화가 없다는 이 시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미혹인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만 이 죄의 문제가, 이 저주의 사슬이, 이런 모든 나의 발목을 붙드는 계속 내가
내가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든 이것들이 끊어지는 거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라. 주님과 함께 경주해라. 주와 함께 동행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태어나 힘써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하고 믿음 없는 광야 1세대가 아닌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끝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잠깐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선 40년이지만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선 500년입니다. 그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경계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최근에 그 북한 영화 신의 악단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찬송, 그죠? CCM이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또 따로 듣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막 또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근데 저도 그 광야라고 하는 제목이 광야잖아요. 찬양의 제목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지만 그 내용도 그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 광야인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배를 주님께서 파손시키시며 물고기의 밥까지 되게 하시면서 나는 완전히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의 은혜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다니엘과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았던 인물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도 바울도 요나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택한 사람, 주의 백성이죠. 창세전에 택한 모든 자를 어떻게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기간이 다르죠.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선택한 그 사람을 깊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도 바울처럼 살인자의 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어도 그를 어머니의 모태 이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을 주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더 깨져야 되는 것들을 인해 다른 잠에 잠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믿지 않는 선장도 막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다른 영광 붙들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아를 더 강력하게 붙들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때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깊이 알도록.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다니엘에게도 주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의 또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잠이 들은 이후에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10절부터는 지금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9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10절에서는 주님이 보낸 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뭐라고 전해줍니까?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쿰이죠. 쿰. 달리다 보면 역사입니다. 이젠 일어서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두렵죠. 보이지 않고. 어떤 질병의 문제로 두렵잖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로 두렵다고요. 재정의 문제로 두려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을 알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제거되는 겁니다. 다섯 남편이 있던 그 여인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실은 자아의 그게 언제 끊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끊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언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눈 멀고 귀 멀고 심령에 죽은 것처럼 된 게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몸에 새 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새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10장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강건하고 강건해라. 북한어 성경으로 보면 담대하고 강건하랍니다. 강건이 더해지면 담대함이에요. 두 번을 말씀하시잖아요. 강건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강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총 받은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거돼요. 강건하고 강건해져요. 그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이 완전히 죽었을 때 주님의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도 내 힘을 완전히 제거하셨을 때 주님이 힘을 주세요. 다니엘이 죽은 것처럼 됐을 때 이제는 그 남은 나의 영광, 나의 얼굴빛을 나타내는 그것도 다 썩게 되는 파멸이로구나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에게 완전한 파멸이다. 거룩하고 겸손한 왕을 내가 배울 때 그럴 수 없는 자인데 그 다니엘의 그 고백 이후에 어떻게 그 글을 이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노예되지 않고 더 이상 저주의 발목 잡히지 않고 다 주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제자들 이제는 주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그죠? 이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깊이 알면 더 선명하게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또 기도하고 알게 되고 동행하고 계속 이게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은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또 그 믿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나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불순종의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깨셔서라도 정말 주님을 더 믿고 깊이 알 수 있는 그 은총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도 모르게 다른 뜻과 가고 있다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향로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때 우리를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깨어서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밤에 속하여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낮에 속하여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이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심은, 일으키심은,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 낮에 행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밤에 행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낮에 행하고 있나? 나는 지금 깊은 잠에 들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잠들었구나. 주님이 깨우시는구나. 깨어나야 된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했어.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시대를 알고 시세를 분석하고 정세를 알고 외교를 완벽하게 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깨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서신서를 통해 바울은 똑같이 깨워요. 로마 교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로마 교회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로 깨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지금은 깰 때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같이 입을 수는 없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든지 빛의 갑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입든 두 가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 우리의 자아의 옷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트리실 때 완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빛의 갑옷, 성령의 옷, 거듭남의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아라. 밤의 옷을 입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 이게 따라오게 되겠죠. 어둠의 옷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새 역사로 새 힘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세례는 성령의 거듭남을 나타냅니다. 형식적인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거듭나게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주의 길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